2023년 12월 24일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막바지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 방콕 온누리 비전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 또한 주님을 따르며 작지만은 이 공동체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단지 성탄절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가 이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많은 모든 족속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이 외침, 이 기도, 작은 기도고 작은 외침이고 작은 찬양이지만은 하나님 하늘의 보좌문을 여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선포와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리고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함께해서 이기시는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리고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시고 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랑을 위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불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성취하고 그 부르심을 대로 따라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또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교회에 또 부르심이 있으신데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 이 공동체의 사명, 또한 성도로서의 사명, 하나님 이 땅에 온 땅에 복음 접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저희를 사용하시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잃지 않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게 오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 이어받은 우리에게 정말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불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목은 네버엔딩 스토리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상김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베아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바울 서신을 또 신약의 이제 그 복음서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이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을 이 대부분인데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고 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그 전도 행적, 선교 행적이 나타나면서 또 이 각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이곳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사역을 했고 어떠한 이 교회의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시대에 다른 뭐 헬라의 고고학적 문헌이나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바울 행적, 복음이 어떻게 미쳤는지 어떻게 그곳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바울 서신을 쭉 볼 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드시고 한 민족을 나라로 만드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 나라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으시고 또 축복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흥망성쇠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 나라를 함께 하시는지 좀 이해가 갈 때가 많습니다. 이 바울 서신들, 이 신약에 와서 바울 서신들 볼 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역사물로 생각해서
이건 이스라엘 역사지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좀 열심히 읽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또 읽다 보면 이 굉장히 이질감이 사실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절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녹아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이질감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 조그만 나라, 약한 나라, 이 나라를 선택해서 왜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지 이 신약의 또 바울의 이 바울서신을 통해서 쭉 보면 이 역사적으로 이해가는 부분들이 열린 마음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지 요한 물로 심판하기 이전에 얼마나 이 인간이 타락하고 그런 온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쓸어버렸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새 인류, 노아를 통해 새 인류가 형성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해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또 나라를 이루시고 민족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또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며 정결케 되며 결국 나를 만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율법으로 계속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실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또 쫓겨가기도 해요. 많은 시기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정말 치욕적인 역사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온 민족, 역사, 우리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구나 해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그런 오래된 그런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패도 많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 때는 좀 잘못된 단점으로 얘기하면 너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인간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율법을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입시키고 또 이스라엘에게 세틀하게 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세틀된 게 아니라 그 자체도 율법주의로 또 이 좀 타락한 게 잘못 또 변형된 게 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왜 이 구약이 중요하냐? 이 로마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모든 것이 대부분의 성경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구약의 이 율법의 이 뜻이 이것이다 라고 적용해주고 풀이해주고 그래서 너희가 이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을 향해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지 않냐. 구약의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라고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으로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의 상황에 놓인 교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직접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실행적인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 이 로마서신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 굳이 이 구약과 또한 이 바울이 왜 복음에 어떻게 이 선교를 했는지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바울이 선교사로서 바울이 이방의 복음 전한 선교사로서 이 바울이 한 일과 또한 이 로마 교회와 어떠한 소통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또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1절과 고린도후서 9장 1,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기록 연대를 보면 보통 AD 53년에서 57년, 즉 바울이 제3차 전도 선교 여행을 거의 끝마칠 때쯤, 그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15장 19절 그 보면 전도의 3차 전도여행 거의 끝마쳤을 때쯤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고린도서 9장에도 나왔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제 나와 있듯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한 겁니다. 원래 로마로 곧장 올라오려 했는데 그때 시대상이 어떠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고 어려움이 당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10,000 명이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예상합니다. 그 10,000 명이나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출교를 당한 거죠. 유대교에서는 예수 믿는 예수당이라고 그리스도교인들을 다 출교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로마로 가려고 하던 중에 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급하게 이제 모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다 모금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또 모금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그런 그 과정 중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지만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이렇게 가는 길이 막혔다고 또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네, 이 말씀 이후의 일인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그 전후와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거쳐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연구를 전달하고 예루살렘 방문해서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극렬한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고자 이제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이제 잡히게 돼요. 고소당하고 잡히게 돼서 이제 그걸 통해서 죄인의 몸으로 결국에는 이제 로마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 전도여행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이제 뭐 귀부인들이라든지 황실까지 접촉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접촉이 돼서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 고국까지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통해서 로마 전역에까지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하는 스타일이 나와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이럴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지방이 어디냐면 바울이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지명으로 얘기하면 뭐 사도행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이 초기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전도, 이 주중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전도를 하면서 이곳에서 더 이상 자기가 일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게 이곳이 다 복음만 있다는 거 아닙니다. 사역자마다 자기 사역 스타일이 있어요. 바울의 부르심은 뭐냐면 개척선교예요. 개척. 거기서 그냥 개척만 딱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교회의 기초를 만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지은 터에다 자기가 짓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또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 선교에 대해서 열려있냐면 무엇으로든지 나를 시기하든지 나를 모욕하든지 뭐하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사역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세워 건축하지만 또 교회를 세워 건축하면 그 건축한 교회를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양육하고 일으키고 매니징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각자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또 바울이 쓴 사도행전이 또 성령행전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 너무나 우리가 지금은 그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해피엔딩이지만은 뭐 바울 개인적으로는 뭐 순교하고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적으로는 해피엔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지 못하셨던 일을 이 제자인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 생애가 뭐 몇백 년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해봤자 몇십 년 안 살았어요. 인간의 수명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내에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곳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곳에 헌신하고 희생할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저도 선교 사역을 한 25년 했는데 3, 4년 만에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도 2년하고 3년하고 떠납니까? 아니죠. 보통 한 텀 10년 이상은 해요. 그래야지 뭔가 그곳에 세팅이 되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학적으로는 3년, 6년 안에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역자를 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 있는 지도자만큼 그만큼 헌신되고 희생된 사람들을 세우기 정말 쉽지 않아요. 이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선교에 대해서 알고 어느 지역 가든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없단 말이에요. 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바울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제가 이 성경 나온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전반기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문헌으로 나온 그 많은 지역이 바울의 전기 사역이에요. 전기. 그 후반기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죠. 열애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가 어딘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기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가서 너희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자기가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몇 번의 희생을 하고 죽었다 깨어나고 또 몇 번의 갇힘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전반기의 선교 인생이 이랬지만 자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출만 해요. 이거 얼마나 많은 일을 일어났습니까? 소아시아만 해도 그걸 통해서 얼마나 그 지역 성도들과 그 지역의 이 지도자를 통해서 서바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까지 복음을 전할 그런 이 교회들과 센터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네버엔딩이에요. 네버엔딩. 왜냐하면 비전은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바나,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은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의 땅끝은 서바나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비전이 개척 선교이기 때문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복음 사역이 일어나길 원했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비전이고 사역 형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각자 부르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땅끝이 이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자기 공부와 세계관 공부와 그런 걸 하는 분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적인 세계관을 공부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일들이 각자 부르심이 다릅니다. 지금 이 땅끝이 어딘지
우리에게는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왜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딱 끝인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게 뭐냐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와 또 교회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사실 로마 교회와 바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본교회 가서 이렇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파송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방을 대신해서 이런 율법의 이런 것은 이방인에게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방인이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된 걸 지켜야 되는지, 또 이방인은 사는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랑 지침을 받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공회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바울 그러면 누군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이방 교회들은 다 압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와 사귐이에요.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이미 그거 아니라도 바울이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거쳐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니네가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 방문 안 해도 되고 그냥 곧장 가도 로마 교회가 충분히 서포트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굳이 이 교회 가서 로마 교회와 사귀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사역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선교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체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그 몸인 교회 지체 중에 하나가 목사고 성도고 또 선교사고 그런 겁니다. 교회가 지역교회로 있지만은 그 교회가 다른 나라 가서 직접 교회가 전체를 옮겨 선교를 할 수 없어요. 다른 문화권에서. 그렇지만 그 교회의 지체인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에, 한 머리,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은 몸의 관계예요. 그냥 계약 관계가 아니라 같은 몸으로서 사귐과 기쁨과 한 공동체로서 그 사람을 신뢰하며 파송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 보면, 현대교회로 적용해 보면, 선교사 하나를 파송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계약해서 파송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지체로서 성도들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 이 선교사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또 이 선교사의 우리 지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떠한, 각자 부르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명이 다르고, 어떠한 사명으로 왜 다른 문화권에 가서 하려고 하는지 서로 사귀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믿고 신뢰, 기쁨이라는 게 서로 믿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그 선교사를
교회를 대신해서 이방에 아니면 다른 곳에 다른 사역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교회의 지체됨으로써 파송하는 그런 조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보면 이 듀얼 파송 선교사예요. 제일 처음 어디 파송받았어요? 안디옥 교회 파송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 파송받고 이방 사도로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서바나로 가는데 너희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고 싶다라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뭔가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재정이 많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그냥 고용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요즘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커졌기 때문에 한 교회가 선교의 재정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다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 실력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전략이나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냥 외국에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우리 교회는 요즘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요즘 교회는 내가 교회 몇 개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사귐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선교를 그냥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바울은 먼저 그만한 신뢰와 그만 신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교회와 사귐과 기쁨 하나됨이 공동체로서 내가 너희 지체로서 하나됨이 있은 다음에 파송받기 원하는 겁니다. 25절부터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여기 말씀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얼마를 연보했다, 헌금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기뻐하였거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길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것이 뭡니까? 헌금이 될 수 있고 봉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처럼 헌금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헌금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걸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만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많은 구제단체, NGO단체들이 구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인들만큼 정말 같은 형제, 자매 그런 마음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동양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부흥하고 강대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선진국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됐고 또 교회들도 정말 우리나라 초기엔 많은 어려움과 자생하는데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한국 근대사의 그런 스토리가 가장 중심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만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기 것을 드렸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끄시고 지금 전 세계에 제일 많은 그런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로 나오는 이 일이 감소되니까 좀 많이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이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남이 전해준 것이죠. 초기 우리나라, 미국, 영국, 또 대부분 미국 선교사님들이에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어요.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도 있고 이태국에 선교사로도 있으면서 선교사로 나가면 그 나라 복음의 역사, 선교 역사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요. 그래야지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어떠한 형태로 형성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공부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서양에서 발간한 책들의 그런 평가들은 인도 그러면 뭐 윌리엄 케이, 또 여기 그러면 또 누구, 그렇게 중요한 선교 역사적으로도 책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선교사들이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인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지금 현대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방에서 평가한 훌륭한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현지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또 이제 논의가 많이 되는데, 어떤 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훌륭한 사역을 하고 온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근대화나 또 여러 가지 노력과 복음 전환의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은, 현지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요소도 많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국주의 선교로 영국, 그 강대국들이 다 밀고 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아시아권에서 또한 아시아권에서 자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부정받고 배척당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서 하나가 제국주의 선교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나라 사람들은 식민지 종교라는, 그런 식민지 지배했던 자들의 종교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역사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초기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나라 정체성까지 내려놓으면서까지 한국 사람이 돼서 한국을 도우려고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비슷한 사역을 한 것 같은데 너무 다른 결과예요. 얼마나 축복된 결과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빚진 자예요.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나라가 정말 절망 가운데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나라가 무너졌지만은, 이 영적인 선교사님들의 그 노력과 헌신과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초기 지도자들은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성경의 시대정신으로 이 나라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초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헌금하고, 또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선교도 하고, 교회마다 선교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언어도 잘 못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계속 선교사를 보내요.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28절, 2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전에 너희에게 들었다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 충만한 복을 갈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그 파송하는 교회와 사귐과 또한 서로의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된 그런 게 없었다면 전적으로 믿고 이제 헌신하는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파송교회와 사귐이 있고 서로 하나가 된 이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파송을 하면 교회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 현지 상황과 그런 논의와 토의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선교사는 현지를 알아요. 현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현장을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있고 또 교회적인 문화적인 것도 앞서 있고 또 전략적인 게 앞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토의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30절 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나를 공격하는 유대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은 사도 바울을 아끼고 아는 기도한 사람들이 와서 자꾸 막아요. 가지 마라. 가면 넌 분명히 이렇게 올무에 끌려서 다니리라. 가지 마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명령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정황상으로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이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수호자로서 원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화돼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율법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언쟁에서도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율법의 완성인지 무엇인지 아니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편만하게 전해요. 율법이 자기네들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들만 할 것인데, 이 더러운 이방인들이 율법을 논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앞장선다고 아주 배신자로 여기고 배도자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어떠한 안전과 그런 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 다 이래요. 어떤 나라든지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태국이라서 안전할까요?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들한테 여러 위협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법으로 보호받는 데는 갑에서 을도 아니고 병정 그렇게 속해져 있어요. 특히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들은 더 심하죠. 이용해 먹고 또 어쩔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교사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교사님이 겪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꼭 중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줍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게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모든 선교사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명과 안전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영적으로 상하지 않도록 계속 중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들고 가는 헌금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헌금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헌금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 아직까지도 유대인 중심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중심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 교회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다른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교회들 무리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헌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유대인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않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볼까요? 이 헌금이 어떤 유대인에게는 마음이 상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부정한 이방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 절대 손을 안 댄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들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말했듯이 이 원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중요한 연합되는 이런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복음 전파와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그걸 인정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고 더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하는 것이 다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자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몸의 한 지체로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교육하면서 마지막으로 귀답한 것처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안전과 또 사역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이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장감 있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를 계속 끊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르심 받은 자,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가는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성장시키고 이 안에 하나 만들고 이 안에 코인회를 통해서 내 주위에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것과 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지역적으로 땅끝도 되고 사역적으로 땅끝도 되고 각자에게 있는 부르심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양육하여서 이러한 마지막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 지금 현대의 사회, 신약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 하나님의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부르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이 사명을 기억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스토리는 네버엔딩 스토리이십니다. 또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의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이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교회가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 성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와 파송한 자들이 연합되며 또한 더 많은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나서 하나님 온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지원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연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소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비전을 품은 모든 자들에게, 이 교회와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